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안식일 맞아요. 또 안식의 귀한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뜻을 정한 청년들의 신실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 대제국을 건설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염려하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이런저런 뒤척이면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죠? 고민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꿈을 받았습니다. 복되고 귀한 안식일, 저는 오늘 이 시간 미래를 읽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며 시작. 다니엘이 말하며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현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과거와 현재만 알 뿐입니다. 당장 1초 뒤의 일도 사단은 알지 못합니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짐작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2시간 뒤 혹은 4시간 뒤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과거와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일은, 지금까지의 일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래의 일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종을 아십니다. 처음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은 종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록된 역사의 설계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이 큰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고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잠은 못 이루다가 얼굴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어요. 뭔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자기가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잠을 못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꿈을 그냥 개꿈을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계시라고, 특별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싹 거둬가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자, 잊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결코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를 설계하신 설계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왕은 계속 설쳤습니다. 분명 이 꿈이 중요한 꿈인데 여러분, 지난날 밤 꿈을 꾼 다음에 뭔가 좀 좋았던 꿈인데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난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그 꿈이 아주 중요한 꿈인데 그 꿈을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새벽에 설쳤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침에 식사도 한동만도 하고 이제 정무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신하에게 얘기하기를 전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 이 도성에 있으니까 도성에 있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 술사 다 불러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난날을 알고 당신의 현재를 알고 당신의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자, 너부터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이 무슨 말인지 얘기하라. 내가 잊어버린 꿈도 마치고 그 해석도 해내라. 만일 말을 못하면 너희 몸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너희 집을 거름투기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왕은 진짜 무소불위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나갑니다. 그 왕이 지금 당장 어젯밤에 꾼 꿈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내지 못하면은 일가가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꿈을 팔더라도, 옛날에 김유신이 김유신 그 누이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 꿈을 사고 팔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사고 팔아야 되는데, 해석을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데 남이 꾸고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의 그 이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격분을 합니다. 야, 너네 지금까지 그럼 거짓말 한 거네? 여봐라, 다 들어가서 죽여라. 박사, 술객, 점치는 자, 술사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그 높은 고등학문을 배우고 있는 박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구합니다. 자기를 잡아온 자들에게 왕에게 가서 말미를 좀 달라고, 꼭 알아내겠다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림지역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 특별히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우리 기록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다니엘서 2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선지자와 왕 493쪽부터 있는 글인데, 그들은 다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강했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새로 이 세상의 재판장께 복종시키고 저희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들의 탕언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감춰진 설계도를 읽어내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우주의 원설계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 오래된 학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설계자의 의중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밤의 이상 중에 이 모든 역사의 청사진을 다니엘에게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번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나아 보이죠. 지금도 중동이나 미얀마는 군정이 들어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고 세상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도 엉망이고 하루 못하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 땅의 술객들을 찾아갑니다. 경제 전문가의 예측에 귀를 기울이고 점성술들의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의 세상의 철학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현혹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수십 명의 무당들, 박수들이 나가지고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내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사회자들은 정말 심지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그들은 정작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다 말합니다. 그들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과거, 생년 뭐죠? 일시 이런 거 말해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았고, 나중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서 후손들 어떻게 지내고 있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미래는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뭐가 똑같은가? 여러분, 아이가 물에 갈 때 뭐라 말합니까? 물 조심해라.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얘기합니다. 차 조심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조심해야 될 게 물이죠. 겨울에는 낙상을 조심해야 되고. 짐작되는 건 똑같이 합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 살아온 사단은 자신의 세력과 함께 사람을 그렇게 현혹합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자본과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설계도 밖에서 세워진 위태로운 구조물입니다. 신상의 발부분처럼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능이 섞어서 겉으로 거대해 보이지만은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은 설계도상의 결말에 따르면 그것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이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런 인간적인 불안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날 어떤 나라는 강하고 철같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하고 이렇게 분열된 세상에서 서로 연합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만은 합쳐지지 않는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시 경제 공동체를 구축했는데 몇 년 전에 브렉시트라고 하나요? 영국이 나갔죠.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 유럽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 하지만은 여러분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은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섞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일이다 라고 못 박아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종말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장래를 향해 이 수많은 꿈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영감의 글 가운데 각시대 대전투 623쪽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실존적인 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사단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란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발가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절정의 위기 속에 우리는 이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하지만은 많은 유혹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우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더 거칠어지고 기만이 더 교묘해지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더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도덕이 더 무너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은 주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화 있을진저라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과 저는 즐거워하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확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은 여름이 다가온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벼가 노랗게 익으면은 이제 가을의 끝짝에 섰구나, 이제 추수하고 곧 겨울이 오겠구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가 이렇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때에 주의 오심이 임박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강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시작을 합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구리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금신상은 2500년 전 인류 역사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흘러갈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입니다. 바벨론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제국들의 변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기록된 순서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다 배우죠. 바벨론, 신바벨론 배우고, 페르시아 배우고, 그리스, 헬라 배우고, 로마 배우고, 금머리부터 철까지 다 배웠습니다. 금머리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두 나라 연합국으로 바벨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또 그것도 얼마 안 있어 무너지고 그리스가 들어서서 또 그 헬라 그리스도 얼마 있다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더없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대국 로마가 자멸해 가지고 열 나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발가락 시대 이 열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이 마지막 시대 열 발가락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속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금보다 못한 은으로 은보다 못한 구리로 구리보다 못한 철로 그런데 군사적으로 강대함은 그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금보다 은이 좀 더 단단하고요. 은보다 구리가 더 단단하고 구리보다 철이 더 단단합니다. 이 예언의 절정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4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인류의 역사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후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뜨인 돌이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끝내러 오실 것입니다. 각 나라와 그 국권과 개인들, 부자들, 그 모든 욕망들, 세상의 욕심들이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도 지도자들의 그 욕심을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28개의 기본 신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8개의 기본 신조 가운데 25장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 첫 문단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찬송처럼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예언을 확인하고 이것을 확실하며 기다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도의 모든 단계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설계도의 마지막 장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의 선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재림은 이 설계도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허상이 사라지는 순간 성도의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럽을, 지금은 유럽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한 가장 강대국이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이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청년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왕이 포로 청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왕이 굴복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실한 설계도를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확실한 설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과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인 돌이 신상을 칠 때에 여러분은 돌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히브리 하나님의 진리가 온 바벨론 제국에 선포되었습니다. 신 중의 신, 신들의 신, 왕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뭔가 이 박사처럼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박사의 지식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마치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 정lu의 계단 115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오는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난국을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장차 있을 일도 이미 지난 일과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착수하자.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천국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리기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고 영광의 왕이 이술에서 나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은 큰 음악 소리와 같은 축복이 저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때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로 맞아들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투쟁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너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환란이 끝나는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무엇이든지 따르는 순종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머지않아 열릴 천국문에서 우리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큰 음악 소리와 같은 축복을 듣는 주인공, 바로 오늘 예언의 빛을 신뢰하며 이 예언서를 깊이 연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일어섰다가 무너졌다가 일어섰다가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정교한 설교도 아래 다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설교도의 그 마지막 지점에 날아올 뜨거운 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그 영원한 나라의 아들과 딸로 세우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제국의 황제를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과 은과 돈과 철, 그 모든 영광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질 발가락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제국들의 소음 속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읽는 가장 확실한 설교도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도의 결말은 성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확정된 승리를 미리 누리시고 그 찬란한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당당히 살아가시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